불도무상서원성 중생이 한량이 없지만 맹세코 제도하겠습니다. 번뇌가 담이 없지만 맹세코 끊겠습니다. 법문이 한량이 없지만 맹세코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없지만 맹세코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원은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불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는 원이다. 이것을 총원이라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나 의식이나 있어서 항상 이 마지막에 사홍소원을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죠?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소원은 우리가 뭐뭐뭐 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절대자나 또 부처님의 원력에 내가 힘입어서 그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루는 것은 소원이지만은 내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력으로 이루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서원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총원과 또 달리 개별적인 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연보살의 10대 행원이 있고,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거예요. 약사열의 부처님이 12가지 원이 있고, 또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원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원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죠? 나의 10가지 원을 여러분들이 꼭 세우셔서 그 원이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원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라는 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을 세우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맨날 절에 다니면서 소원만 빌잖아요. 그죠? 소원만 세우는데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서원을 꼭 세우는 신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승만부인의 10가지 원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첫째 하면 읽으셔야 됩니다. 첫째. 아니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첫째 하면 안 되고, 오늘부터 이렇게 읽어야지. 자, 첫째. 좀 음이 잘 맞아야 돼요. 뭐 다중방송이 나오는데. 자, 둘째.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모든 어른들에 대하여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셋째.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모든 중생에 대하여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넷째. 다섯째. 내 자신을 위해 생사를 쌓아두지 않겠으며 전부 가난한 중생을 위해 쓰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중생을 위해 착하지 않는 마음, 싫어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마음, 걸림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접수하겠습니다. 일곱째.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여덟째. 아홉째. 올바른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열째. 모든 중생을 접수하여 하여 주님을 잠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승만부인. 이 승만부인은 왕비입니다. 왕비인데, 이제 왕도 불교에 파사이광이라는 왕이 있어요. 왕도 불교에 귀의를 하고
코살라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당시 때 이제 마가다국에는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이 있었고, 또 이제 코살라국, 사이성인, 사이국이죠. 이제 마가다국, 사이국, 가장 큰 대국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제 파사이 왕의 왕비가 이제 말리라고 하는 부인인데, 이 부인이 바로 이제 승만 부인이에요. 그래서 승만 부인이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으로서 여성의 신분으로 부처님께 귀의해서 또 이렇게 이제 많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자신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공통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죠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내가 성불할 때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불할 때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1년 하고 뭐 10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불할 때까지 이 원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내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내 의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의 10가지 원이, 그러니까 이 원들 중에는 보면 뭐 크게 뭐 어떤,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원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원들이다. 그죠? 그래서 첫째,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바다, 진인 계율에 대하여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제자의 가장 기본은 뭐냐? 여러분들이 5개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불살생,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청정한 삶을 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리. 이게 이제 우리 불제자의 기본 윤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제자로서, 그러니까 우리 불교 신자들은 보면 이 신도 5개에 대한 개념이 안 가요. 그냥 개 받고 나서 여러분들은 뭐요? 뭐 불명이 이쁘니 안 이쁘니 이런 것만 따졌었지. 실제 계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불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계율이에요. 저희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지금 이 승만부인도 마찬가지로 받아지는 계율, 제가 5개죠. 그죠? 이 5개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항상 계율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먼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윗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어른들에 대해서 오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만하지 않겠다네. 거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왕비니까 그죠? 때로는 권력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항상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늘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마음가짐도 중요한 거죠. 그죠? 또 세 번째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화내는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안 낼 수는 없죠. 우리가 살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하시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화가 일어날 때라도 그 화내는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삼독심이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삼독심. 삼독심이 뭐예요? 탐진치입니다. 따라합니다. 탐진치. 그래서 탐욕, 그죠? 분노,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마음은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은 뿌리가 아주 깊어요. 이거는 끊을래야 끊어지지 않는 거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죠? 나쁘게 만드는 그죠?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상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바로 탐욕과 분노와 그죠?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이 삼독심이 소멸되면 모든 번뇌는 소멸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번뇌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내 마음에서 이 삼독심이 소멸됐을 때
번뇌가 소멸되는데, 바로 이제 이 승만부인도 모든 생명에 대해서 화내는 마음을 내지 않겠다. 그죠? 화내는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투하는 어떠한, 그죠? 신체나 소유물에 대해서 질투, 시기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이제 남이 좋은 것을 가지거나 남이 잘 되거나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 소유에 대해서, 그죠? 지나친 집착을 갖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나는 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내가 예를 들면 화내고, 그죠? 예를 들면 거만하고 또 시기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이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재산을 쌓아두지 않고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산 쌓아두면 뭐예요? 재산 쌓아두면 가져가지도 못할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가져갈 거는 여러분들 옷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따라가 주지도 않아. 남편도 못 따라가요. 자식도 여러분들이 못 데리고 가고. 오직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내가 그죠? 살면서 내가 지은 업만 여러분들이 그 업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재산도 필요 없는 거죠. 재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승만부인도 모든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이러한 이 원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계속 그 원을 세우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중생들을 위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 또 싫어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마음, 걸림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섭수하겠다는, 중생을 섭수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나에게 향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로 향하게 하겠다. 섭수라는 말. 그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고, 그죠? 차별 없이 그 중생을 전부 나로 향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살이 가져야 되는 마음 중에 사서법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우셨어요. 그죠? 사서법. 네 가지로서 중생을 섭수하는 건데, 첫 번째가 보시섭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색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베풀고, 그래서 첫 번째가 보시섭입니다. 보시섭. 베풀므로써 다른 사람을 나로 향하게 하고, 두 번째가 에어섭입니다. 에어섭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그 말에도 보면 그죠? 그 억양이라든지 또 그 말의 느낌이라든지, 사람 자체는 그렇지 않는데 말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에어섭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공손한 말을 사용해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도 보면 내 감정이 그대로 그 말 속에 담겨 있게 돼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내 말이 이렇게 마치 좋게 들리는데, 내가 화가 나 있을 때는 말에 그죠? 가시가 박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행섭이라 해서 항상 남을 이익되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중생을 섭수하고, 마지막에는 동사섭이라 해서, 동사섭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거예요. 차별 없이 대하는 마음으로서. 이 여섯 번째가 바로 이 승만부인이 세운 원이 그런 원이에요. 일곱째는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중생이 고통을 받으면 내가 그 중생과 함께 아파하고, 그 중생이 기쁘면 그 중생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원이에요. 여덟 번째는 동물을 잡아서 기르는, 요즘에 이제 우리 애완동물에서 유기견 이런 것들, 그죠? 자기가 처음에 이쁠 때는 막 애지중지 하다가 이제 실증 나거나 버리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올바르지 못한 생활이죠. 이런 것들을 내가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9번째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항상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요? 중생을 섭수하여 중생들을 구하여 줌을 잠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자비로서 그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에게 모든 그 마음을 베풀음을 제가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을 세워서 승강부인은 나중에 당내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강부인의 10가지 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꼭 적용되는 그런 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자, 천수경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 원 앞에가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관세음보살이 공덕을 찬탄하는, 그래서 개수가는 대비주 원료 공진 상무시 천비장은 보오지 천황 광명 병가주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10가지 원인데, 이 원은 관세음보살의 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원이에요. 우리가 세우는 원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천수경을 독경하면서 이미 원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을 내가 세우고 있었는데 뭐 원을 세우는지 뭐 하는지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 원은 관세음보살이 10가지 원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세우는 10가지 원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속지 일체법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조득 지혜야. 천수경을 외우는 분들이 제일 안 외워지는 게 이 구절이에요. 계속 비슷하게 가면 저도 간혹 가다가 막 틀리기도 해요. 딴 생각하는 순간 제일 많이 틀리는 데가 요 지금 10가지 원이에요. 똑같은 그러니까 원하 조득, 원하 속득, 원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외우는 그 구문에서 조금 헷갈리는 구문이기도 해요. 자, 근데 나무 대비 관세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나무 대비 관세음, 나무 대비. 그래서 나무라는 말을 밑에 있죠. 이 나무는 인도의 인사말 가운데 나마스테. 보통 이제 인도인들은 합장을 하고 나마스테 이렇게 하는데 그 나마스테의 어원을 근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무라는 말을 우리가 이 한자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나무라는 말은 이것 또한 뭐냐면 나마스라는 말의 음역입니다. 음역. 그죠? 이렇게 이제 한자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남자예요. 이게 무자예요. 같이 이 미음이 붙이니까 이게 떼어져서 그냥 나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또 한자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또 이게 또 유식한 척 하면서 나무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나무로 이렇게 우리가 읽죠. 그죠? 그래서 이 나무는 뭐냐면 지금 교재도 나와 있듯이 나마스. 그러니까 나마스를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냥 나무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음역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뭐라 한다고요? 음역. 음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역이 있잖아요. 그죠? 의역으로 이제 했을 때는 뭐냐면 귀라는 말로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귀라는 말은 뭐 돌아가 의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돌아가 의지한다, 귀한다. 그래서 우리가 삼귀 하잖아요, 그죠? 삼귀 할 때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말은 돌아가 귀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귀 혹은 귀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귀라는 말, 이 명은 뭐냐면 목숨이에요.
내 목숨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귀의, 귀명. 그래서 우리가 지심, 귀명, 내 이렇게 하잖아요. 예불만 할 때, 그죠? 지심, 귀명 할 때, 귀명이라는 말이 바로 이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명은 뭐냐면 내 목숨을 당신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소중한 뭐요? 내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 회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근데 가장 잘 안 바치는 종교가 불교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정치적 이념보다도 더 뛰어넘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스라엘, 회교, 기독교, 종교 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나면 여러분들 뉴스에 보게 되면 자살 폭탄 테러, 이건 종교적 신념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이제 종교에서 그걸 뭐라 하면 순교라고 해요. 순교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불교의 용어에 나무라는 용어가 그런 용어예요. 내가 부처님께 돌아가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내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의지, 그런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비 관세음.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대자의 의미보다는 관세음보살은 대비의 의미가 더 커요. 사실은 자보다는 비의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가 보통 대자대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자대비. 대자대비라는 말. 이 대라는 것은 크다 작다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절대의 그런 뜻이에요. 이 대라는 글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게 이것은 자의 뜻은 뭐냐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것. 이게 자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한자로는 사랑스러울 자체예요. 사랑스러울 자체인데 자에 담겨 있는 뜻은 열악이라 해서 열악이라는 의미로서 기쁨을 주는 것, 행복을 주는 것이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이것을 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에게 기쁨과 행복을 줌과 동시에 뭐요? 대비라는 말은 뭐냐면은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의미가 바로 비예요.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마음이 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그죠? 자식들이 필요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자식이 그걸 받음으로써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뭐냐면 그 자식이 괴로움에 처했을 때 그 괴로움을 마치 내 괴로움인 양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비심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이 괴로움에 이렇게 처하면 그 괴로움이 관세음보살님의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비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대자대비. 그래서 이 대자의 의미도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가지고 있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더 드러낼 때 대비관세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비의 마음을 가진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대비 관세음이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나무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관세음 보살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다 의지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던져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던지고 희생해야지만 또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하 속지 일체법이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원아라는 말. 원자는 원할 원자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한자로 해석할 때 원하옵나니 바라옵건대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하옵나니 바라옵건대. 여기서 누가 들어가요? 나가 들어가요. 나는 원하옵나니 나는 이렇게 됩니다. 원하옵나니 나는 일체법을 속히 알겠습니다. 일체 모든 여기서 이제 일체법이라는 말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좀 이제 교리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 또 설명이 되겠지만은, 자, 불교라는 종교는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의 현상, 우리가 이제 우주의 현상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생명, 또 인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한 참 모습을 깨달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바로 우주의 실상, 우주의 참 이치를 깨달았는데,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릅니다. 법. 법자예요. 근데 이 법이라는 글자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법칙이라는 뜻도 있죠. 그죠? 법이라는. 우리가 헌법, 이라 할 때는 법칙, 규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또 법에는 진리라는 뜻도 있어요. 진리, 그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한자 글자 속에는 진리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뜻도 있냐면 현상이라는 뜻도 있어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진 것, 이게 법이에요. 이것을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법을, 그러니까 법은 크게 이게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이 글자. 근데 이 글자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여지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진리라는 뜻으로도 쓰여질 때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법칙 규범으로도 쓰여질 때도 있고, 현상이라는 뜻으로 쓰여질 때, 이런 게 어렵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 가지만 쓰여지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한자가 그래요. 한자 자체가 다양한 뜻으로 쓰여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일체라는 말은 그냥 모든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같이 쓰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제자를 쓰는 거예요. 일체, 그죠? 또 이 제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다음에 일체법, 제법, 그죠? 우리가 불교에서 제법, 공상,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제법, 공상 할 때 그 제법이라는 말이 일체법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일체법은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모든 그죠? 이 진리와 현상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일체법이라 했을 때는 따라합니다. 온, 12척, 18개. 또 이건 이제 공부하려면 한 단원 해야 돼요. 5원이 또 뭐고, 그죠? 12처가 뭐고, 18개가 뭐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나오죠. 5, 12, 18개, 이런 것들을 법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전부 법수의 개념이에요. 바라밀도 육바라밀, 삼부, 삼독심, 아까 사석법, 사무량심, 육바라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 듣고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자꾸 듣고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냐면 일체 현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체 현상.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이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 존재하는 모습. 예를 들면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법화경 같은 경전에서는 실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상. 이런 용어들로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타난 모습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일체법이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존재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연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기는 뭐냐면 실상의 모습을 연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옵건대라는 일체법, 여기서는 또 이제 부처님의 이 현상의 참 진리라는 뜻으로도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체법이라 했을 때는 진리, 현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다 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체법을 깨닫겠습니다. 내가 일체의 모든 참된 현상, 그 진리의 모습을 속히 알겠습니다. 빨리 내가 그것을 깨닫겠습니다. 일체 현상의 그 모습을 빨리 깨닫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진리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불교가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상에 있어서 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 밝히는 그런 종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음, 현상, 존재, 또 우리의 가는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철학자들은 불교는 철학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관점들이 어떤 삶의 가치나 삶의 현상이나 존재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철학이다 얘기하고, 또 불교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불교는 과학에 가깝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너무 또 윤리적이기도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불교는 또 윤리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불교라는 이 가르침은 안 걸치는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굉장히 방대한 가르침이 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알면 알수록 그 깊이의 세계에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체법을 내가 속히 알겠습니다. 그런다. 나무대비간세음 원하조득지혜한 나랍니다. 원하옵나니 속히 지혜의 눈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아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원하옵나니 나는 속히 지혜의 눈. 여기서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이냐? 그죠? 그러니까 지혜 아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뭐냐면 해안이라고도 합니다. 해안. 아주 좋은 말이에요. 해안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눈은, 여러분들은 눈은 뭐예요? 육안이에요. 육안은 뭐냐면 물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해보면 뭐 그 안에는 수정체가 있고 각막이 있고 시신경이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눈은 내가 보이는 것대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 어플 가지고 있나요? 똑같은 그 사물인데 그 사물이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색깔이 달리 보여요. 있어요? 나한테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슨 파란색으로 보이면 뭐 남성 기질이 있고 뭐 여성 기질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색깔인데 나는 분명히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내가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라 했더니 다른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쵸? 요즘 그게 뭐 보살님들이 가지고 막 그러대. 그러니 옆에 있는 분이 선생님은 분명히 여성적일 것 같은데 아니 난 남성적이야. 그래갖고 봤더니 딱 남성적으로 나와요. 내가 보는 색깔로 봤을 때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또 다른 색깔이에요. 우리가 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물을 우리가 이제 인간이 봤을 때는 물이 물로 보이지만은 천상 사람들이 보면 물은 유리로 보여요. 유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수라는 물이 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차별이에요. 차별. 다 보이는 것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색깔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파란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늘색을 좋아해요. 저는 하늘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 푸른 녹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뭐 붉은색을 좋아하고,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육안은 차별적이에요. 근데 육안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그 안목이 해안이에요. 해안. 지혜의 안목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의 안목을 갖게 되면 차별의 어떤 시각이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안이라고 하는 것은 봐요. 지혜의 눈인데 이 지혜의 눈은 실상의 이 모습을 바로 보는 안목이에요. 실상의 모습.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갖고 그래 이것은 맞아, 이것은 좋아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이 혼자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모습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미혹과 어리석음에 가리워져 있어서 실상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혜의 눈은 정견이며 여실지견이다. 정견, 바른 안목을 정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견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교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견을 갖추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을 갖추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냥 내가 아는 그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것만이 옳고 그것은 뭐 틀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눈이 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평생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사는 그 범위 안에서만 살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잖아요. 근데 세상은 굉장히 넓고 더 많은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라는 공부를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견해, 이 정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정견이에요. 정견. 이 정견은 뭘 통해서만이? 해양, 지혜의 안목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여실지견이라는 말은 금강경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안 본다는 말이에요. 맨날 자기의 생각을 더 씌워서 본다.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데 자기의 생각을 그냥 덧붙여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쁘고 그죠? 여실지견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죽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이래 봐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옵나니 내가 그죠? 지혜의 눈을 얻겠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일체법을 알고 지혜의 눈을 그죠? 안목을 얻겠습니다. 나무 대비 간세요. 원하 속도 일체중 나무 대비 간세요. 원하 조득 선방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보면 문장이 속도 그다음에 조득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죠, 그죠? 자, 따라합니다. 원하옵나니 내가 속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 원하 속도 일체중이에요. 일체중. 그래서 일체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모든 생명을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의 의미는 뭐라고요?
모든 생명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 중생은 우리 인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일컫는 말인데,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중생의 의미가 있어요. 중생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구류 중생이 나와요.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해서 이제 그 9 중생의 모습이 나오고, 능엄경에는 11류 중생이 나와요. 중생의 모습이 12가지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 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생이에요. 자, 중생에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잠깐 보면, 원래 인도 범어로는 사트바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트바. 네, 사트바라는 사트바라고 하는, 이게 이제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사트바. 그래서 이제 이 중자는 우리 중자죠. 모든 다양한 그 살아있는 생명을 중생이다 얘기를 해요. 또는 이 중생을 사트바를 유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정.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용어를 사트바를 중생 혹은 유정 이런 뜻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이런 불교 용어들을 자꾸 하나하나씩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트바는 이제 바로 유정의 뜻과 중생의 뜻이 있는데, 이 사트바를 이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 스님은, 당나라 현장 스님은 유정이라 번역을 했어요. 사트바를. 반면에 구마라집 스님은 중생이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트바라는 것을 가지고 번역에 따라서 유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중생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아발로키테스파라, 이거 간세음보살의 명호인데, 아발로키테스파라를 현장 스님은 관자재라고 했고, 구마라집 스님은 관세음이라고 했고, 그래서 관자재나 관세음이 번역을 한 것에 따라서 이제 가장 그 역경을 한 분 중에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은 당나라 현장, 우리 현장 법사라고 있잖아요. 손오공에 나오는 인물. 이분이 이제 현장 삼장 법사고, 또 이제 이 구마라집 스님은 인도 스님인데 굉장히 또 그 인도말 가지고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현장 스님은 뭐요? 중국 사람인데 그 인도 말을 한자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들어갑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 한량없는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생이라 하고, 중생의 첫 번째 의미가 모든 생명은 한 생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생, 그것을 다급생례라고 합니다. 다급생례. 우리 한자 있죠, 그죠? 수많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생 수많은 생을 거듭거듭 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생이다. 생을 거듭거듭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따릅니다. 여러 생을 거듭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하며, 그것을 세세생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세세생생. 우리가 그죠? 세세생생이라는 말은 생을 계속 거듭거듭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생은 따릅니다. 중생은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생의 의미에는 공생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다른 생명체를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자 보세요. 이 사트바라고 하는 이 용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뜻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중생하면 살아있는 존재를 불교에서는 중생이라 한다 하지만은 그 중생의 의미 속에는 뭐예요? 세세생생 생을 거듭하고 그죠? 다급생내로 쭉 살아왔고 또 나는 이제 마지막에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은 뭐예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존재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한다. 이 중생의 의미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많은 중생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제도하겠습니다. 중생을 제도하겠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바로 뭐 때문에 오셨어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그 근본이 중생 제도예요. 아셨죠? 제가 독림선을 왜 지었어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지은 거예요. 내 혼자 그냥 살 것 같으면 안 짓지. 중생을 제도교화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보교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항상 바로 뭐다? 중생 제도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도 중생 제도예요. 누구부터 제일 먼저 제도해야 돼요? 남편, 자식, 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불교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합니다. 원화조득 선방편. 그래서 내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뭐요? 좋은 방편을, 그죠? 내가 선방편이라는 거. 선방편이라는 용어 중요한 게 있다는 선방편. 그래서 좋은 방편을 내가 빨리 얻겠습니다. 방편을 잘 쓰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방편을 잘 써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방편이란 말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수단 방법을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방편, 좋은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방편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방편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 방법이다. 그래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근과 채찍이 그죠? 같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당근만 줘서도 안 되고 또 그죠? 채찍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방편력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좋은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방편.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을 방편설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방편설법. 부처님의 설법을 방편설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생을 그죠?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방편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냐? 따라합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속성 반야선.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조득 월부해. 그죠? 여기서 이제 원화 속성 반야선은 원화엄난이 나는 속히 반야의 배에 오르겠습니다. 반야의 배는 뭐예요? 지혜죠, 지혜. 지혜의 배에 오르겠다. 우리가 이제 모두가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배 하면 여러분들 반야용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반야용선.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라고 하는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이 반야용선을 타야 돼. 반야용선을 타고 지혜의 배를 타고 일로왕보살이 그 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 극락세계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영화나 요즘에 보니까 뭐 이렇게 저승과 관련된 이런 영화들이 많죠. 얼마 전에도 무슨 영화가 있었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 전부 불교적 소재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영화. 또 요즘에 보니까 뭐 사바하 이런 것들도 있고, 요즘에 뭐 빙의 이런 것들도 보면 그 내용들 보기에는 불교적 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면 이승과 저승을 가는 데 있어서 이승과 저승에 딱 그 뭐가 나오냐면 강이 나와요. 강.
항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을 건너는 데 있어서 그 강을 건너면 저승이 되고 이쪽은 이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부라는 말이 있는데 불교에서 명부라는 말은 저승이라는 뜻이에요. 저승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사는 곳이 이승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그 경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숨이 다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을 매일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안 믿네. 매일 기록한단 말이에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 야구계가 오늘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다 기록해요. 큰일 난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그래 기록을 해요. 실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을 또 다른 말로는 명부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되면 호적이죠. 호적 등본을 보면 어디에서 태어나서 누굴 아버지와 어머니로 해서 어디에 본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고 쭉. 저는 하도 옮겨 많이 살아갖고 주소 이게 떼면 한 3장 4장이 된다. 하도 옮겨 다녀서 사는 게 많아요. 그걸 보면 내가 맞아. 이때 여기서 살았고 그죠? 다 알 수 있죠. 우리도 지금 보면 이제 그런 기록을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딱 숨이 끊기기 전에 누가 데리러 와요? 저승사자가 하면 안 되고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데리러 와요. 사자가 둘이 옵니다. 안 간다고 버티도 안 돼. 딱 데리러 와서 문 앞에서 딱 데리러 와요. 그래서 일직사자, 월직. 그래서 명부전에 가면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있어요. 나중에 통도사 가셔서 한번 보세요. 명부전에 들어가 보시면 일직사자, 월직사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전설의 고향이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보셨어요? 요즘엔 전설의 고향 안 하죠. 왜?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못한대요. 그 내용이 다 불교 소재거든. 불교 소재다. 이제 보면 꼭 나오는 것이 뭐야? 저승사자가 등장을 하죠.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죠. 가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의 명부를 가지고 가요. 명부를 가지고 가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지장전에 가면 10대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왕. 우리가 보면 60갑자죠. 갑자, 울축, 병인, 종매, 60갑자는 자기를 심판하는 대왕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대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명부를 가지고 와서 그 대왕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우기잖아요. 우기는 거 잘하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딱 또 그 심판을 하고 나쁜 짓 한 것은 나쁜 짓 한 거대로 다 심판을 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주일마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심판을 해서 이제 마지막 49일이 최종 심판이 결정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49일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전부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나는 안 했다고 뭐 세우고 우기고 이러면 그때 뭐예요? 법경대라는 게 있어요. 법경대. 거울이 있어요. 거울. 이제 그 대왕이 거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거울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 뭐 어떤 일 했는지 쫙 나와. 요즘에 CCTV 있죠? 똑같아. CCTV에 그대로 다 찍혀 있잖아. 요즘 CCTV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카톡 뭐 이렇게 하고 기록까지 다 끄집어내잖아요. 명분은 더 최신식이지. 딱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나? 반야용선. 그러니까 이 반야용선을 우리가 타야지 딱 그 저승사자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야의 지혜의 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반야의 지혜의 배를 타겠다라는 이 원인, 중요한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원하, 속성, 반야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원하, 조득을 보해, 그죠? 원하 없나니 나는 일찍, 속히, 고해의 바다, 그죠? 고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고통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세계를 건너겠습니다.
아시겠죠? 지혜의 배를 타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속득 개정도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 조등 원적산. 자, 여기서 이제 원하옵나니 나는 속히 개정, 여기서 이제 개정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개정의 삼학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의 삼학을 뜻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삼학이라는 개념도 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정해. 이것은 이제 불교 공부를 흔히 세 가지로 종합해서 설명하면 개정해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학이라 그래요. 꼭 외우셔야 돼요. 개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좋은 일은 해야 되겠죠. 해서는 안 되는 일, 악은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계예요. 계. 그래서 그것을 계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죠? 고요하고 항상 적정한 그러한 상태를 정의 세계라 그래요. 해는 이제 지혜의 뜻으로서 말 그대로 이제 반야의 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의 모습을 바로 보는 안목. 아까 해안도 나왔잖아요. 지혜안이라는 말도 나왔지만은 그래서 불교 공부는 계와 정과 해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계를 공부하고 정을 공부하고 궁극의 마지막에 해로서 완성되는 공부가 불교 공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정의 사막을 내가 속히 얻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원하조등 원적산이다. 저 원적산이라는 말은 깨달음의 산이에요. 깨달음의 자리, 해탈의 자리를 내가 오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원적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이제 이 육체가 없어지는 그 상태를 우리는 이제 보통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도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또 다른 표현이 원적이라는 말이에요. 원적.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스님 이제 어느 큰 스님께서 원적에 드셨다. 이렇게. 기독교는 뭐냐? 영면이라는 말을 그들은 많이 쓰는데 우리는 원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적은 뭐냐면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에 들어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적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무 대비 관세요. 원하 속히 무이사. 나무 대비 관세요. 원하 조동 법성신. 자, 속히 원하 속히 무이사는 원하옵나니 나는 속히 무의의 집을 뭐예요? 무의의 집을 알게 하겠습니다. 무의의 집을 알겠습니다. 무의라는 말은 이것은 열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열반의 집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원하 조동 법성신 원하옵나니 나는 일찍이 법성신과 같은 몸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법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몸이에요. 깨달음의 몸. 깨달음의 몸, 깨달음의 집, 이것을 내가 다 성취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는 것, 그죠? 깨달음을 얻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사실은 내가 부처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중생이지만은 그 중생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이미 뭐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어떤 신을 숭배하는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종속의 관계로서 설정하잖아요. 종속의 관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신을 믿는 종교와 우리가 이제 신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면, 이거는 주종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종속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뭐예요? 구원을 하고, 인간은 신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 신의 복종을 해야 돼요. 이 관계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이런 어떤 신의 개념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불교는 뭐예요? 우리가 부처와 중생은 그죠? 같아야 달라요. 부처와 중생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 좀 같아. 부처는 뭐요? 깨달은 자고, 중생은 깨닫지 못한, 그죠? 미혹과 어리석음이 있는 이를 우리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 바탕은 부처의 마음 속에도 뭐가 있고, 그죠? 뭐가 있고, 불성이 있고, 중생의 마음 속에도 뭐가 있고, 불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불교는 부처와 중생이 같다 하더라 이렇게만 이거는 그냥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 의미는 부처의 마음 속에도 불성이 있고 중생의 마음 속에도 불성이 있는데 부처는 그 불성을 그죠? 불성을 뭐요? 깨달은 분이고 우리는 뭐요? 있는데도 있는 줄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은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예요? 우리는 수평 관계예요. 그래서 부처가 나고 나가 부처다 이런 말들이 이제 불교에서 이제 본문을 듣다 보면 그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여기 집천수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무의의 집을 내가 속히 알아서 그죠? 법성신과 같은 몸이 다시 말해서 이 몸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이 부처인 줄 내가 바로 알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이제 10가지 원을 지금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천수경 책들 다 갖고 계시죠? 아니 그 신행집 펴보셔서 네.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에서 할 때는 한글로 좀 읽어보세요. 한글로 한번 우리가 1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천수경 오늘까지 배운 것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청무어 진원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 내외 아니지 진원 나무 삼만나 못다나 옴도로돌 진미사바 나무 삼만나 못다나 옴도로도로 진미사바 개경객이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 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득 하다지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개법장진언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오 말하나 천수천왕하는 모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 다란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권력원만 상모 갖추시오고 선선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두로 살피네 간지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펴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신내요 공과 손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악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상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진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진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시선 오해를 건너 불의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진통하고 기여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 은계 기여하오니 일체법을로서 속히 알아지이다 자비하신 관세 기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 은계기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이다 자비하신 관세 은계기하오니 좋은 판결 어서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 기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이다 자비하신 관세 은계기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이다 자비하신 관세 은계기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 은계기의하오니 열반은 덕어서 올라지이다 자비하신 관세 은계기의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 기하오니 진리의 놈 어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서도 읽으세요. 아셨죠? 이렇게 읽으면